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22절에서 30절은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31절에서 36절은 세례 요한의 최후 진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보시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 중에 누가 메시아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본문 29절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세례 요한의 최후 진술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구약적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신랑에게 안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다면 신랑의 친구 세례 요한은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사명을 수행한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은 낮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라질 만큼 낮아졌지만 실은 이로써 최고의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사라질 만큼 낮아지는 것이 우리 사역의 최고의 절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영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리고 본문 31절에서는 위에서 오시는 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어서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36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자는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들 대신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긴밀하고 친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신 권세를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지니시고 값없이 주신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온전히 낮아져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내가 과연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이진아 전사님은 어떠셨는지 알고 싶어요. 사실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낮아지는 건 사실 더 쉬운 것 같아요.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게 쉬운데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하지 낮아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몸소 이제 삶으로 낮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가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주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삶이지 않나.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는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야 된다. 예수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가끔 하는데 갑자기 대뜸 일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말을 바꿔서 할 때가 많죠. 그렇죠. 나는 살고 예수는 죽고 이걸 바꿔서 할 때가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첫 마디인 것 같아요. 처음 했던 문장. 낮아지는 게 참 쉽고 높아지는 게 어렵다. 맞아요. 낮아지는 게 참 쉽고 높아지는 게 어려운데 높아지는 게 훨씬 어렵죠. 기어코 그 높아지는 걸 하려고 근데 해. 우리는 사람, 높아지려고 하고 그게 참 쉽다는 걸 우리가 다시 깨닫기만 한다면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낮아지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처한 그 자리에 함께 동참케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온전히 저희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